오늘 새벽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간략한 내용을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특별히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특별히 이렇게 중보하여 기도하는데 중보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둘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셋째는 그들이 받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도록,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그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위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만물 위에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간략한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의 부분을 나누면은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은 어제 아침에도 살핀 대로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여 있을 때에 띄웠던 4개의 소위 옥중 서신이라 불리워지는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4편지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내용 안에 들어가서 깊은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그들의 믿음,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면 자연 발생적으로 사랑을 그들이 나타낼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 1장 안에만 해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용어들이 13번이나 제가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에 의해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거하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면 예전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가지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다툼에 대한 이 본성적인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런 이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제일 처음으로 구하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지혜와 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밝히는 이 계시해 주시는 이런 부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전에는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영안을 뜨게 하여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도록 중보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혈통이나 그들의 신앙 경력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소경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는 자리에 가고 만 것을 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이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불렀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르심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목적하여 분명히 갈 그 목적지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1차적으로 담겼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에게 부르시고 하나님 맡겨놓은 사명이 있다는 의미가 이 속에 또 함께 담겨지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보 기도하는 세 번째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그들이 부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받을 기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그리스도 안에 불림을 받은 우리에게는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맡겨질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10고울과 5고울을 맡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심의 그 소망,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맡기실 그 기업에 그 영광스럽고
또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그것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출애굽 세대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출애굽의 1세대가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정탐꾼 12명이 들어갔을 때 10명의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과 거대한 성읍들만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그들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왔고 그들이 또 광야를 걸어오고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걸음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죠. 이 순례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면은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고 또 어떤 일을 당해도 낙담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베푸신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에베소 교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2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이 땅에 오셔서 계시하셨던 보여주셨던 어쩌면 능력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첫째는 이 교회의 교회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성도가 모여서 이루어진 이 교회라는 것이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피조하신 영적인 또 아니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교회의 놀라운 부분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되어진 우리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갈망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깊은 상관관계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종국에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보아 누리고 또 그 나라에 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급으로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